저희들은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의 그 위협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피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피곤합니다. 그가 처음 가는 초행길이었고, 그리고 어떻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 라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상당한 부를 이루고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도무지 외삼촌 라반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그것도 그의 거처가 되지 못해서 다시 이제 고향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그 형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숙제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죠.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은 형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그 형 에서는 400명의 장정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400명의 장정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그 동생 야곱이 오는 것을 마중 나갑니다. 이거는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외삼촌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제 동거할 수도 없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에서는 지금 자신의 형이 무장한 병력들 한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은 가족들을 선발대로 보내고 가족들을 그 재산과 이거를 좀 분산을 시키고서 그러고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선발대를 보냅니다. 도무지 자신은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동틀 무렵에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형님의 문제가 해결돼요. 둘이 조우하게 됐을 때, 만나게 됐을 때 서로 덕담을 던지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형님을 향하여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 그렇게 화해가 되고 맙니다.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형은 권면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 가족들을 잘 다복하게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근데 그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여행을 했고 우리 처자들도 있고 아이들은 어리고 또 짐승들도 있어서 심하게 모르면은 많은 피해가 있을 거니까 형님이 먼저 내려가시고 나도 곧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하고서 세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아마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할 때 종 아닌 종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아마 정신없이 일을 했을 거예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야곱 성격이 볼 때는. 그러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곳에서 세송문화와 함께하게 되니 이거는 정말 자신을 유혹하고 또 충분히 남았죠. 그 답답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이 세겜에 있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에 있거든요. 당연히 자신의 자녀들이 세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죠. 교제를 합니다. 근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마실을 나갔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을 때는 꼭 엄청난 일이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라버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재 아들만 11명, 베냐민 후에 포함한 12이 된 이 아들들, 이 모든 이런 상황에서 듣고 나가서 그쪽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진멸시키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보복하려고 합니다.
재산과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 이 많은 식솔들, 이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어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복강에서 형님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35장 이전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35장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의 집에서 큰 부를 이루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오던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다가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근데 참으로 이 순간순간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지만 그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35장 1절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동사를 좀 쫓아가면 돼요. 일어나라.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그리고 세겜에서 한 10년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30년쯤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묵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와인이나 포도주나 장맛은 오래되면 좋다고 하는데 믿음이 오래된다고 무조건 좋다고 성경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베델의 경험이 그를 일생 동안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까지 했습니다. 이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형편이 좋아지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삶 속에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린다고 6일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그 감동이 6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7일간 드리는 거지 주일날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들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간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베델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부터 여기까지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반신반의예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망할 것 같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야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형을 피해서 달아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30년 전에 자기 입으로 말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머무른 이유를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잠시 방심하면요, 세속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문자를 제일 많이 받은 게 카톡방에서 저희 동기들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동기들이니까 절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뭐 목사가 있을 장소는 안 돼요. 왜 그러면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술자리가 됩니다. 거기 술을 시키지 뭐 요즘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도 술을 마시려고 차들을 안 가지고 와요. 그럼 거기서 저 혼자 뭘 하겠어요? 한 번, 두 번은 가봤지만은 그 이후에는 갈 곳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좋고 나쁘고 아니라 우리하고 안 맞아요. 걸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를 하겠어요? 무슨 거룩한 이야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자신의 사명감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그렇고 그런 장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일날은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방심한 것이 세속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자녀들도 느슨해지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교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성폭행을 당하죠.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신앙은 퇴보합니다.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야곱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 이것들을 다 적어합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제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그리고 가족들이 늘어나고 아내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어떻든 잘못된 길로 간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그 야곱의 그 식솔들 그 울타리 안에 우상 숭배 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까지 바꿔 입어라. 여러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종들이 조금씩,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세속에 물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방에 넘어지는 사람 드물어요. 조금씩 물들어가는데 자신이 그걸 극복을 못해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모릅니다. 야곱은 이 수치스러운 그 딸의 성폭행 사건,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뛰어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또 그들과 한편인 그 지역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이들이 자신들을 보복해서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 야곱의 가정에 닥친 불행은 야곱의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 야곱은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깨달았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30년 만에 생각해낸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 불과 얼마 전에 야복강에서, 뭐 얼마 전도 아니죠, 10년 전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좀 편리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소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의 영향을 받은 것, 이방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뭐 이거 가깝죠? 윤석전 목사님 뭐 부흥회래요. 그래서 중앙장로교회를 갔습니다. 뭐 실명 거론해도 뭐 나쁠 거 없죠. 그런데 뭐 저희는 그걸 한 주간 다 참석하지 못했고,
한 두어 번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윤석정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가대를 딱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한 자매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봐도 저는 그냥 그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아닌데 내가 민망할 정도로 막 혼내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다가 손댔냐고. 솔과가 그린 그림에다가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 솔과가 그린 그림에다가 그림이 좀 이상하다고 당신이 갖다가 회가나 더 그리면 되겠어 하면서 막 혼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는 뭐 그냥 저는 그 정도로는 안 보고 좀 개방적으로 보긴 합니다. 여성들도 특히 젊은 여성들은 몸에다 문신도 하거든요. 그냥 작은 문신들 저 정도까지. 근데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몸에다가 문신이에요. 영락없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세속문화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것 하나인데 이것이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아주 느슨하고 아주 이것이 소소한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데미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냥 한 방에 쓰러지진 않아요. 그래도 맷집이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장로 때인데 좀 목사님 좀 너무 심하시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던가 1대1로 얘기했던 몰라도 근데 원체 노랗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황금색이에요. 국화보다 더 노란색이에요. 황금색이라고 하면 맞겠어요. 근데 젊은 처자가 상당히 많이 혼이 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 신상과 귀고리 우리가 이쁘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이방 문화,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이것 자체가 우상숭배와 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본산이 어디냐? 거기에서 문화가 다 이렇게 파급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제의적인 일들, 제사 지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그것이 문화 가운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할 짝이 없어요. 그들의 제단은. 그래서 이거를 다 가져다가 사제로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이 귀고리를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세겜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고 하는데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개혁이 필요해요. 여러분 99%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1% 불신앙은 그 99%를 압도하고도 남아요. 신앙의 실패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화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잘 모르고, 저는 제가 알거든요. 몇몇 가지 우리가 그냥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도 세상적인 언어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분이 착각했는지 어떤 글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신앙인들의 메카. 이거 되게 잘못됐어요. 메카는 뭐냐면 무슬림들의 성지란 말이에요. 신앙인들의 차라리 뿌리라고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거 대단히 잘못됐죠. 아니 어디서 봤는데 그 사람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쓰려고 하는 단어 중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명색은 불교 용어예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용어가 쓰니까 우리는 젖어 있어서 막 쓰는 거죠. 그런 단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막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광고하면서 그런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메카다. 여기 중심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 있다는 거를 얘기했는데 메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건 무슬림들의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순례를 하고 참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가 아주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바쁜 삶, 목표 지상주의, 이것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나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환난이 돼서 응답받기 위해서만 올라갑니까? 베델에. 벌써 올라갔어야죠. 그리고 고향에서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신변을 정리하고 떠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족속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 그들이 전부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모두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들로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거기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왜 그가 베델이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그 사닥다리가 있고 자기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걸 베델이라고 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씀으로만 들었고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거기다가 엘자를 다시 하나 붙였어요. 베델의 하나님. 다시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여러분, 집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전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작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정말 형식적이고 이선적인 신앙이었죠. 그는 분명히 창세기 28장 21절 지난주 말씀에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12이나 주셨습니다. 참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안 됐어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그 약속이 3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지난 30년을 낭비했어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이 못 됐어요. 그저 인본주의, 인간주의, 내 중심의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되자 위기 가운데 그는 그 베델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이름 짓죠. 그러니까 비로소 30년 전에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분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조롭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가 믿음 생활에 정진했다면 당하지 않을 많은 일들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해요. 많이 힘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어디요? 라오디아 교회가 자칭 자기를 향해서 말한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다 됐죠? 내가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돈이 없어도 너희들은 가난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빈껍데기 신앙,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제 이어갑니다. 믿음과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위기가 찾아와야만 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때는 믿음이 바닥을 쳐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린 이 감동이 한 주 동안 유지되지 않아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6일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뿐만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정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이 우리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과거의 베델의 경험이 현재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뜨겁게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혹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 뜨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때로는 주일이 찾아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분과 뚜벅뚜벅 힘들고 어렵지만 동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서 아침에 그 하나님이, 저녁 때 내가 잠자리에 들을 때 그 하나님으로 역시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날에 산성과 반석 되시는 그분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